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8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3장, 14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성경은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역사 이전의 역사입니다. 원역사는 때와 장소들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는 역사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에는 대략 2000년의 시간, 1500여 곳의 공간, 5000여 명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된 5000여 명의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최고의 평가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두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순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아이콘.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힘,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깊은 관계 맺기에 첫 단추가 잘 세워집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갔고라는 동사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짐을 꾸리고 발걸음을 옮기는 아브라함.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는 땀 흘리는 동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의 땀, 시대를 움직이는 동력이기도 하지요. 따라갔고 그 안에 아브라함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세계 최초 아브라함의 야습은 이후 기드온 야습의 교본이 됩니다. 창세기 14장에서부터 벌써 인간들의 전쟁사가 나옵니다. 사해 근방의 소돔을 비롯한 5개 도시국가, 12년 동안이나 아수르 4개 도시국가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조공을 바치던 13년째 되던 해에 이들이 조공을 중단하자 곧바로 전쟁이 발발합니다. 아수르 4대 도시국가는 유인과 매복 전술로 소돔과 고모라 등의 도시국가를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 평소 집에서 강하게 훈련시켰던 318명을 이끌고 전쟁에 가담해서 기습과 야습으로 전쟁의 승패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사사시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야습을 따라 하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의 전쟁 해석에 대해 동의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이 사건은 시편과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 전쟁은 이후 다윗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되어지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자신의 승리를 멜기세덱 제사장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은 물질 처리 방식을 세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혈연 관계에 있어서 양보하며 삽니다.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둘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고의 분복으로 하나님께 최초의 11조를 바쳤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것이고 멜기세덱 제사장의 직분을 인정한 것이지요. 셋째, 아브라함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하며 자기가 수고한 것이 아닌 남의 것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청렴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제 창세기 12장, 13장, 14장 말씀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룻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기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룻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룻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4장 1절. 당시에 시나랑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무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달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론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사해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강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바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다 그 5 왕과 맞섰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에 도망가며 네 왕이 소돔과 고물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로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덕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순종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역사 이전의 역사로 네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죠. 창조 사건,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 혼자 민족들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네 가지 사건과 더불어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인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는 네 사건과 네 인물을 기억하면 창세기를 머리에 가슴에 담을 수 있지요. 오늘 그 중에 첫 인물 아브라함, 성경에 등장하는 5천여 명 중에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의 조상. 성경의 최고의 표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간 삶, 말씀에 순종한 삶, 믿음의 삶. 특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땀을 흘리게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 땀이 담겨져 있는 행동하는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의 만남, 그리고 11조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에 대한 청렴한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삶, 순종의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자손손을 통해서 이어지고 계승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부천시장 조영민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경찰서장님, 성내이동 동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방주의 역할, 소망, 희망을 제시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종남 성도님이 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조금 불편하셨던 분인데 주일날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셨는데 가셔서 잠자듯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데 요양사가 집을 방문했다가 돌아가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장례 일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시, 9시에 입관을 하고 10시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 병원 장례식 1호실에 모시고 있는데 장례 일정과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9시 40분쯤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